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6일 금요일 말씀 형벌과 보응의 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과 다르게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경 시대인지라 곡식이 추수되어서 그 백성들이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인데요. 이때 아주 그 축제 분위기에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연상되죠. 1절부터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기뻐 뛰놀지 말라 할 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기뻐 뛰놀지 말라는 거죠. 어디서?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타작마당이라 하면 이제 그 추수가 되어져서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뻐서. 그런데 딱 나타나서 호세아가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면 왜? 그 이유가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 뛰놀고 있는 그 장소에서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그런 때 고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신들에게 어떤 조상신들에게 어떤 감사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연상되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그러한 곡식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라고 하는 대목에서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할 수 있도록 비와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많이 주어서 또 이렇게 다산의 축복과 그리고 풍요로운 축복들을 주신 그러한 이 우상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들의 특유의 그런 어떤 기뻐 뛰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면서 그곳에서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연상되는데 그러한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즐거워하고 자신 나름대로는 이렇게 신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두의 축제 분위기를 선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참으로 확 끼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예언을 하냐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2절부터 이게 쭉 나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곡식이 앞으로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그 풍요로운 것에 대하여서 우상이 주었다고, 그런 어떤 신들이 주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곡식이 없어질 것이고 술틀에서 나오는 그러한 포도주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얻게 되어질 거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우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번영과 풍요를 주었다고 기뻐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기특하게 여길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구별하여 바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마치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의 예물과 제물은 그런 초상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과 같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갖다 바쳐야지 그 부정한 음식을 바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죠. 부정한 제물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자신들이 먹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 뭐냐면 이렇게 이 번영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앞으로 명절이 또 올 것이고 여호와의 절기가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께 절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죠. 늘 주일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절기가 오면 지금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이지만 여호와의 절기가 오면 또 그때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면 되지, 그때는 더 풍성하게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전혀 문제의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너희에게 올성 싶으냐 그러는 거죠. 늘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러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쳐들어오고 그런 일은 없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 이들이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해 갈 때 그 당시에 재물이 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든 것처럼 이 땅에다가 밭에다 이게 어디다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금은보화를 숨겨두고 가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 전란이 끝날 거야 생각하고 뭐 그때야 뭐 그것을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은이나 금이나 돈을 땅에다 파묻어 놓고 가는 거죠. 그것이 다시 되찾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장막, 집이죠. 그 집은 가시덩굴, 뒤덮이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사람의 관리가 있지 못하니까 그것은 폐허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애굽 땅에 피신에 들어갔으나 그것에서 그것이 번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피신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국 다 죽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말이죠.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지금 그 축제 분위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불길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또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 인간이 또 시작이야. 여기까지 와서 이같이 좋은 날,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와가지고 초를 친다 이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결국 이런 거죠. 이 호세아야, 이 호세아 선지자야, 너는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라 스스로 생각하지만 너는 미친 사람이고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외쳐대는 것은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기 때문이야.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매사에. 그런 거죠. 목사님 왜 그렇게 맨날 심각한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를 좀 격려하시고 우리를 좀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 하시고 그래야지 무슨 죄 회개 이거 참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좀 참고를 해서 이게 현대어 성경이 이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건만 이 백성은 예언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욕을 퍼붓는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호세아 자신을 두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이 백성은 나와 같은 예언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욕을 퍼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의 시대에는 사사기 19장을 보면 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갔어요. 친정으로.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갔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 머니까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불량배들이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 손님이 온 것을 보고 그 집에 어떤 한 노인이 그 레위인 부부를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그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게 누구냐 하면 그 첩을 내놓습니다. 첩을 내놨는데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윤관을 해서 죽게 만들죠. 그런데 더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브아 지역에서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불량배만 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불량배를 옹호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해서 우리가 그래 싸워보자 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나죠. 그래서 600명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너희들에게 벌어지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자의 삶을 이방인과 같은 방불한 그러한 짓들이 너에게 자행되어지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죠.
우리와는 너무 좀 괴리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무슨 점집이나 우상에게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면서 차례를 지내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여러분들로서는 이거 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장난이 아니구만 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역사책을 하나 보는 것과 같은 정도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감추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다산, 이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상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우상이 주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한편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완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이 재산이 생겼고 이 풍요로움이 생겼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이렇게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어질 때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1,000만 원을 받아놓고 자신에게 아무런 감사와 어떤 세워줌과 높여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졌다고 했나?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그 1,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번 돈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물을 했으면 응당 교회는 나의 피 같은 돈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높여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굉장히 교묘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딱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자기인 거죠. 우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인 것이죠. 이건 좀 그분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사님까지 되어졌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어쩌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주객이 전도되어진 주님의 주되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비슷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역시나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내 안에 감추어지는 죄가 지적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